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힘들까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빨리 하고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혹을.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게 한 2시간, 3시간짜리 분량을 여러분이 한 20-30분으로 압축시킨다는 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막 빠지잖아요. 제가 미용실에 우리 여기 가셔가지고 한국 가셔가지고 제 혼수비에 하여튼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머리 깎는데 이렇게 딱 제가 그냥 머리숱이 괜찮죠? 그랬더니 네, 옆에는 괜찮으신데 여기 중간에는 이러더라고. 이왕 저기 하는 거 그냥 머리숱이 많다고 하면 좋지. 그렇게 진실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전 세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 4주의 기간, 대림절, 대강절의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림절.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처한 우리 인류를,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first coming,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 초림,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이 이상기후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오늘 마이너스 13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체감온도는 18도, 20도 마이너스. 제가 그런 어릴 때 제가 강원도 살면서 경험을 해봐서 막 귀가 떨어지고 그랬더니 우리 캐나다 사는 어떤 분이 우리 저 30 몇 도래 마이너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지내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하여간 이상기후예요. 이게 지금 호주가 지금 따뜻한 날, 이게 시원한 날씨 아닙니까? 40도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날씨인데 이게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는데 하늘의 날씨는 분별하는데 근데 하늘의 날씨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금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Jesus second coming. 그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신 그때 2000년 전과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념하는 이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림절 기간 믿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분의 길은 무엇일까요? Prepare the way for the Lord's coming.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 자, 그분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곧게 해야 될 그 길은 뭐냐? 그것을 본문은 이제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 원문을 보면 원문에 이제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를 깔아라. 여기 이게 이렇게 길이 깔려서 지금 우리가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드니에서 여기 고스포드로 이렇게 오면서 보면 산 중간을 깎은, 그죠? 그걸 누군가가 깎아놔서 우리가 올 수 있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정말 고생 많았겠다. 네. 이걸 어떻게 여기 반을 이렇게 했을까? 길을,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 수 있었을까? 네. 근데 그걸 깔으라. 이 도로예요. 고속도로. 이게 그 뜻이에요. 저는 이 길이 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의 길.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들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뭐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이 길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3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돼요. 진리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굴까? 특별히 예수님 제자 말고 일반인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자, 본디오 빌라도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이 어마어마한 능력, 로마 황제 다음에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의 권력으로 그 군중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판결했던,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말하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자,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자, 그는 주님께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37절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앞서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뭔지를 선언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예수님. 자,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진리를 묻는 것을 보면 빌라도는 확실히 진리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요. 군인으로만 살았으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프로세스, 잘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궁금했어요. 한편으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티튜드 잘 보세요. 매너예요. 적어도 예수님 대답을 기다려야지. At least he should wait for Jesus' answer of Jesus. 예수님 대답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어떻게? 근데 확 나가버려요. 진리가 뭐냐? 확 나가. 아니, 이런 성격이 엄청 급해. 보니까 다혈질이에요. 자기가 물었으면 잠깐 기다려서 들어봐야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180도.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이 신경 쓰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보면 잘 예배를 듣다가 비가 오니까 이거 집에다 벌써 빨래 말려놓고 왔는데 이런 분들 벌써 이게
집에다가 뭐 켜놓고 온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켜놓고 와서도 비가 오니까 여러분 다 젖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지르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폭동, 라이엇,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에요. 온 세상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이름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불려진 이름. 본디오 빌라도. 응? 저주의 이름. 이 사람은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 빌라도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이 기록이 다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딱 읽다가, 와,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이제 실체가 딱 드러나요. 자,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자, 빌라도는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뭘 주고자 했다고요?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살던 사람. 정치인이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요즘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파퓰리즘이죠. 파퓰리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리신데 성경에는 진리를 말씀으로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말씀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말씀이 됐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 발의 등불이 되며 우리 삶의 길을 비추이는 빛이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에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기에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지는 이거예요. 그 진리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진리를 사세요. 예. Knowing the truth and living the truth. 예. 요즘 우리 이 말씀을 읽을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 우리 특별히 이제 MZ 세대, 우리 유스 청년 요 세대가 뭐 한국에도 이게 막 이제 뭐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랩, 힙합 이런 걸 좀 헤이요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네. 뭘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그래? 예, 스웩 막 뭐 여기 막 목걸이 걸고 또 막 춤추고 난리잖아요. 예? 네, 그 중에 그걸 너무 좋아해 요즘 애들이.
근데 그 중에 많은 랩을 보면, 특별히 미국 랩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여러분 욕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미국의 랩은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랩을 부르는 가수에게 왜 그렇게 욕을 넣어 부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왜 꼭 욕을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가수가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하고 싶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는, 과연 그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거짓된 것으로 가득해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다 보면 많고, 수많은 가짜가 많아요. 그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네 생각대로 해. 네 느낌대로 해. 네 마음껏 살아. 자, 이게 너무 듣기 좋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책임 안 져.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자기는 책임이 없어. 네 느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냥 마약하고 마리화나하고 막 술 먹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고 싶어서요. 그건 죄예요. 그건 죄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트렌드나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다수가 옳다, 이게 맞다 외치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니까요. Weakness of democracy. 맹점이 뭐예요? 이게 옳습니다, 다 옳다고 손들면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진리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이 진리이고 정답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의 헬라 원어가 보니까요, 분석한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더 깊은 뜻을 보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래요. 부부 사이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보니까 누구보다 서로 잘 아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를 살지니, 진리를 살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산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이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이 이제 보니까 뭐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대요. 한국 시간으로 12시? 우리는 여기 2시가 되겠죠. 이걸 또 일어나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냥 2분짜리 딱 요약한 하이라이트가 난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한국은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지만 잘 싸웠어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은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16강 전에 예선 탈락이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자, 16강전 마지막 상대가 누굽니까? 이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전 세계 축구 FIFA 랭킹의 9위.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전문가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어요. 네, 감사해요. 잘 왔어. 자,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 뭐 AI, 뭐 예측, 컴퓨터로 예측해서 나온 예측 분석, 예, 한국이 포르투갈 이길 확률은 9%, 9%.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으로 하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예. 포르투갈이 91%, 그냥 포르투갈이 거의 이긴다. 예. 그리고 참 놀랍게도 경기 시작 5분 만에 한 골을 잃었어요. 1대0. 지고 있었던 전반 32분에 이 축구, 전 세계의 축구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축구 천재라고 불리는 이 호날두 선수의 뜻밖의 어시스트 같은, 예, 이 도움으로 우리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장면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요거만 한 4, 50분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봐도 신기하고 특이한데, 자, 여기 우리나라 선수 빨간 거 오기 전에 저기 등에 이렇게 바운스 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선수인 호날두예요. 넘버 7. 근데 이 선수가 저 헤딩을 하지 않고 마치 공이 두려운 듯이 피하면서 이게 자기 어깨 뒤에 맞으면서 이게 어시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1대1을 만들었어요. 예. 제가 보고 또 봐도 신기해요.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멋쟁이라서 머리를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딱 자기가 딱 이게 픽스해 놨는데 이거 맞을까봐 그런가? 아니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전후반 모두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 시간이 끝나고 주어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우리 아시아인 최초로 이 축구 종주국이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우리 세계적인 공격수,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 예, 손흥민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빠가 믿음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하여튼 집사님인지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은 아버지를 아버지 이상 스승으로 그렇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아빠하고의 관계가 돈독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가 홀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자 포르투갈 수비수 여러 명이 둘러싸죠.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렇게 둘러쌌어요. 이제, 이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급한 마음에 직접 슈팅을 했다면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실패했을 거예요.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공을 잠깐 세우고 아주 짧은 시간 0.1초 뭐 이래요. 세우고 뒤에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황희찬 선수 확인하고 아주 침착하게 여기서 stop, 그러니까 still, be still. 우리가 가끔 이렇게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 그리고 기막힌 패스를 합니다. 와. 근데 손흥민 선수도 놀랍고, 저는 황희찬 선수, 저 선수가 계속 뛰어가잖아요. 왜 뛰었냐 그러니까, 흥민이 형이 혼자 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뭐래도 하여튼 도움이 될까 해서 막 뛰었대요. 그냥 달렸대. 무조건 달렸대. 와, 근데 엄청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더골, 역전골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길 확률 9%, 9%밖에 안 됐지만, 이 포르투갈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16강에 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홀로 드리블해서는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공을 우리가 패스하고 함께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게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같이 패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패스를 해야 돼요.
패스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최종의 골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에서 이 패스해 주신 이 귀한 선물, 진리,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잘 패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요거를 바꾸면 진리의 길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모르는 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넘버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제가 모바일 넘버를 잘 받지 않습니다. 어느 전화고 모르는 전화, 우리 성도님들 전화 무조건 받는데 안 받아요. 텔레마케팅, 스팸 전화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이게 뭐 뉴질랜드 무슨 저기 막 일본 막 다른 나라에서 전화를 받아보면 니하오 뭐 이러면서 막 중국말도 나오고요. 아니 뉴질랜드인데 왜 중국말이 녹음돼서 나오지? 이런 전화가 막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가 오니까. 근데 이제 이 전화를 제가 어떻게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호주 친구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친구인 줄 알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캔버라에 사는 어떤 분인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시드니 순복음교회 무슨 inquiry, 뭐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데요. 며칠에. 그러다가 답답해서 어떻게 해서 제 번호가 어떻게 이제 해서 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참 신기하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그분하고 이제 형제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님이, 글쎄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뭔가 많은 스토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목사님 너무 이게 귀한 시간을 죄송합니다. 뭐 했는데, 괜찮다고. 저 어차피 이제 친구 전화 안 왔으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싶다고 뭐 유튜브가 있냐 유튜브를 알려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 말씀 끝까지 내가 다 듣고 내가 거기 댓글도 남기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요. 그러냐고. 저도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네요. 형제님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끊었어요. 그리고서 이 형제가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잘 듣고 갑니다. 더 감사한 마음 키워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한테 웨이터 룰 지난번에 우리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덕분에 오늘 하루 웃으며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머님하고 이쪽을 지나게 되면 꼭 들리겠다고. 그래서 만나자. 어머님 이제 본인 어머님 신앙생활 하시지만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도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님이 안 오면 내가 캔버라를 가겠다. 환영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진리로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이 진리를 저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회자 길 걷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질주하면서 성공이, 세상적인 만족이 제 인생의 어떤 진리요 목표가 아니었을까. 자,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이 진리도
내 인생을 향한 어떤 의미와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이런 거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혹시나 아프고 병들고 또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성경이 분명해요. 후회와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잘 패스해서 골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